2020년 9월 3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27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도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드로와 시돈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 사신들에게 그 나라의 왕에게 가져다 주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아니, 바벨론이 우리보다 선한 것도 아니고 강대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나라인데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바벨론 포로로 가고 싶지 않지요. 가고 싶지 않은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너희를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벨론이나 다른 주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믿으라.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나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이 다른 동사와 모든 것을 유추해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나는이라고 하는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맨 앞에 사용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다, 내가 하였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하나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옳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옳은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하나님, 왜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통치는 임시적인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만 섬기게 될 것이라. 바벨론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한이 있다. 임시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 그때까지만 바벨론이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야구 경기에 구원투수가 나옵니다. 구원투수는요, 1회부터 9회까지 책임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한 회만 잘 마무리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구원투수는요, 한 타자만 마무리하면 되는 그런 구원투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원투수를 원포인트 구원투수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한 시점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바벨론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임시적으로 잠깐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은 주전 626년부터 주전 539년까지 그 나라의 역사가 8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시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말이죠, 그냥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옆집에 살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안 됐습니다. 그 세상에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랬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 한 마리가 돌아온 게 아니라 20마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 옆집에 있던 사람이 경사났습니다. 말 20필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막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옆집에 있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예?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됐습니다. 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던 사람이 잘 됐습니다. 당신 집 아들 전쟁에 안 나갔으니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참 잘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겉으로 좋은 게 아니고 겉으로 나쁜 게 아닐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뉴스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그러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 하였습니다.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술가가 있었고 꿈꾸는 자가 있었고 술사가 있었고 요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또 바벨론 섬기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꿈꾼 것, 복술, 이런 것을 전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혼란케 하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말씀을 펼쳐들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미움, 시기, 다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어서속히 건져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태풍이 몰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수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뛰고 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 나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